잘 아는 톨스토이 대문호가 쓴 책들이 되게 두꺼워서 이렇게 읽기가 어렵지만 여러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저는 그냥 전자로 된 책을 사서 봤는데 아주 얇습니다. 책 모습 보면 거기에 자기 이야기를 하나 싣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그 문둥병자가 딱 톨스토이의 앞길을 딱 막으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톨스토이가 도와주려고 주머니를 열심히 뒤졌지만 마침 가진 돈이 하나 없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사실 당신을 돕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님, 그러면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이때 그 문둥병자는 자기를 형제라고 불러주면서 손을 잡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도왔지만 누구도 손을 잡고 형제라고 부른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당신만은 나를 형제로 대해서 당신에게 내가 금전적 도움을 못 받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좋아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톨스토이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함께 사는 것이다. 사실은 그 사건이 톨스토이를 바꿔놓는 큰 전기가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골로 내려가서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과 한평생 같이 하면서 마지막 불후의 명작인 부활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성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성공이 때로는 아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는 것으로 내가 행복했는가? 그것도 아니고, 또 가진 것으로 인해서 이만큼 가지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넉넉하게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도 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얼마나 행복하느냐 하는 거죠. 얼만큼 행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성공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행했느냐, 또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세였느냐, 어떤 자세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느냐.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일을 찾은 사람은 누가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일을 하다 그대로 이렇게 죽는 게 행복합니다. 가끔 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산에 그 빙벽을 타면서 나는 그저 이 산을 가다가 죽었으면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젠가도 그런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 제가 진주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늘 이 강대상을 닦으면서, 제가 그때 부목사 시절이니까 늘 교회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강대상 닦다 죽는 게 그저 소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언제까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진짜 어느 날 강대상 닦다가 강단에서 쓰러지셨어요. 고혈압으로. 좀 뚱뚱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서 그때 제가 그 진주병원까지 업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절하신 분은 산 사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근데 저도 어떤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결국 가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일 하다가 내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으십니까? 그렇게. 또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길 수 있어야 되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유민희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유민희 장로님이 한국 잠시 갔다 계시는 동안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오셨대요. 연암대학이라고 천안에 그거 아주 이렇게 우리만 귀노하는 사람들을 아마 훈련시키는 데 같아요. 거기에서 했는데 어느 박사가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노동과 운동.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걸 노동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운동 삼아 해야 되는데 운동 삼아서. 그런데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억지로 하면 이건 노동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게 좋아서 이거 식물 하나씩 뿌리고 싹트고 자라는 걸 통해 보면서 좋아하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즐겁잖아요. 그거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노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번 여러분 소개됐지만 토마스 에디슨이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분 얘기는 나는 한 번도 이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한 번도 노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목사지만 반의 경지도 못 따라가요. 반의 경지도. 어느 때는 막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운전하고 교회 오면서 나 이대로 그냥 저 멀리 운전하고 도망갔으면 좋겠다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멀리. 그때는 뭐예요? 그게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정말 말씀 전하는 시간이 기다려주고 그럴 때는 막 시간 가는 게 너무 길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강단에 서서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그게 노동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을 얼마나 즐기면서 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100% 에디슨처럼 노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한국 식당에 가서도 감사해요. 그거 비싸잖아요. 왜 감사해요? 그래도 한국 식당에 있어서 여기 가서 한국 식사를 할 수 있어서. 한국 가게에 가서 감사해요. 저 사람이 여기다 가게 안 냈으면 내가 저 한국 재료를 못 사서 못 먹는데 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손해봤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저걸 해서 내가 먹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저 장사를 해서 내가 사서 입을 수 있고 그런 그 감사가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웃 돕자고 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거리 이렇게 차 세우면 많은 데 가면 다 사람이 돈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한동안은 사실은 이거 주면 저거 마약할 건데 저거 술 사 먹고 또 저기 할 건데 그 핑계 가지고 안 줬어요. 또 안 주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냥 지나가면 얼굴 돌리고 그러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저 머리에서 오라 그래서 얼마라도 당하는 얼마라도 지어주고 그래도 이 사람들 하는 말 꼭 하나는 있어요. God bless you. 그죠? 하루에 어떤 사람을 줘도 God bless you. 그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그죠?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 아니에요. 그죠? 그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숙명적으로 주어진 게 있어요.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 그죠?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자란 것, 부모 만난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연구해서 공부해서 선택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다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지금까지 내가 오늘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 주어진 운명 속에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얼마만큼 소화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과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주어진 운명의 한계가 있어요. 운명의 한계를 내가 얼마만큼 그걸 넘어서서 그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유가 주어지게 돼요. 운명의 한계 속에 내가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하면 늘 나는 타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가 살아주는 것뿐이지 그걸 넘어섰을 때야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휴머니즘을 얘기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엔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서라도 괴롭혀야지. 대로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 말로 갚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것.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있죠. 우리는 악한 사람 하면 뭐예요? 나한테 해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나를 해를 끼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는 눈하고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는 다른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으로 대하라 그런 거예요. 이웃으로 대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주여. 그 한마디 안 해요? 그죠? 뭐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운전을 잘하는 택시 운전기사 차 타고 가면 졸고 난폭 운전하고 하는 운전수 옆에 타고 가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거예요. 적어도 악한 사람은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쩝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견디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라든가 뭐 허리케인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은 재산 피해도 내고 사람 때로 죽기도 하지만요. 그게 없으면요 안 된대요. 그게 한번 허리케인 같은 게 한번 오면요 바다를 확 뒤집어 놓는데요. 그래서 가라앉아 있는 그 부양물을 다 뒤집어서 그래서 고기들이 그걸 먹고 살찌고 사람은 그것도 잡아서 먹고 그 생태계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나쁜 거예요. 힘들게 하고 괴롭고. 그죠? 그냥 악한 자로 대할 수밖에, 악한 것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 시선을 바꿔보면 그런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암이 많잖아요. 근데 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암을 대적하지 마라. 암을, 우리가 속에 암이 있으면 암을 친구처럼 잘 대하라.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를 악하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핏대를 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살살
구스르고 살살 달래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웃으로 대하라, 이웃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몇 가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이게 뭐예요? 오른뺨을 맞았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왼뺨 하나 더 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모르고 맞으면 억울해요. 알고 맞으면 그를 즐길 수 있어요. 사람은요, 즐길 수 있어요. 알고 맞으면. 두 번째, 여기도 보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득까지 가지게 해라. 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리는 그냥 억지로 여기까지 끌려와서 붙잡혀 왔어요. 이제 오리까지만 오면 되겠다 싶은데 이 사람이 오리를 더 가자고 그래요. 오리를 더 가자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한번 그 순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오리를 더 가자고 그럴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오리를 더 가자고 그럴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같이 안 가주면 저 혼자 가겠지. 분명히 내가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리를 더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씩 그러잖아요. 뭐 황혼 이혼 이렇게 막 얘기 나오는데 되게 아주 참 멋있는 얘기하는 우리 부인 어른들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나 없이 못 살아. 그죠? 사실은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생에도 내가 없으면 저 사람 못 살아.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내가 그냥 살아줘야지. 그죠? 그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황혼 이혼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나 없이는 저 남자 못 살아. 그죠? 나 없이는 저 부인 혼자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좀 괴롭게 살고 억지로 살아왔지만 나머지는 좀 내가 잘 챙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오리까지는 수동적이어서 피동적이어 억지로 살아왔어요. 그런 나머지 오리는 이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시작은 억지였어요. 때론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알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새는 뭐 살아보고 결혼한다고. 살아봐도 몰라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40년, 50년 살아도 다 모르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은 이제는 알고 가자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억지로 따라갔지만 이제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앞에 온 오리는 내 시간이 아니었어요. 빼앗긴 시간이고 남은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으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오리를 더 가져오라 할까?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은 가운데 저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어릴 때 그 형들한테 팔려먹잖아요. 노예 상인한테. 그죠? 상인한테. 그래서 결국 보디바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 나이 어린 녀석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쭉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죠? 노예였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보디발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운명적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주어진 운명적 삶을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것.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리는 그렇게 팔려서 왔어요. 그런 나머지 오리는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살고 간 거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내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인도의 간디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기차 타고 가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스러 갈 수가 없어서 사람이 막 여기 기차 시간 얼마 안 돼서 그 기차를 타고 난 다음에 자기 신발 한 짝이 있어서 신발 한 짝을 그 신발 한 짝 떨어진 데로 던졌어요. 이걸 왜 던졌겠습니까? 왜 던졌어요? 아마 우리는 그냥 한 짝이라도 가지고 싶어서 그냥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간디는 그걸 던져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나는 어차피 이거 한 짝 가지고 못 쓰는데 저 한 짝 주운 사람이라도 그 한 짝 마저 주워갖고 쓰도록 그렇게 한 거죠.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럴 때 반드시 은혜 뒤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고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봐요. 이제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적으로. 내 삶이 저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면, 내 수고가 저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시간을 선택해서 소화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강요된 사랑에서 이제 내가 선택한 사랑의 의미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노예적인 삶에서 자유로 바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창조적인 삶으로 바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불행하게 어쩌면 출발했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함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리빙스턴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너무 일찍 나이를 들어버린 나,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나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정리해요. 인생의 진실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헛것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저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그래서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요. 진실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방황하는 영혼이라고 하더라도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잠시 시험을 받아서 그런 것이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저 사람한테 실망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제는 다시는 안 만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봐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접근을 해야 돼요. 살인자라도. 그래서 교도소에서 살인자만 전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무기수들, 그죠? 그 흉악한 사람들, 그분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사형당할 때 다 장기 기증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지금 혹시 방황할지라도 길을 조금 잘못 들은 것뿐이지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을 내요. 세 번째는 가장 견고한 감옥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래요.
스스로 자기를 감옥에 만들어요. 요새 김정은이 기사 보니까 그런데요, 일주일에 한 번 3번을 밤을 새워서 술 먹는데요. 무슨 짓을 하고 술을 먹는지 모르지만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한 귀결. 스스로 자기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독재하고. 얼마 전에 우리 북한 나진 쪽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도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의견이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도와야 된다는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미운 거예요. 도와야 되는데, 그렇죠? 도와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감옥을 자꾸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로워하고 그래서 외톨이가 되고 여러분 힘들수록 오픈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지금 우리가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면 스스로 감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이럴 때는 더 누가 욕을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도 자꾸 만나고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 사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감옥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옥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요. 힘들 때 오히려 더 활동을 많이 하세요. 더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4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고통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방은 사랑뿐이다. 사랑뿐이다. 그 고통을 이겨가는 건 사랑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사랑해 버리면 된다. 그렇죠? 사랑해 버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하세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맞는 사람이 있겠지만요. 그냥 사랑해 버리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제목을 따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 버리신 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뭐가 됐어요? 아무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랑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버리면 돼요. 그죠? 자꾸 우리는 사랑해 버리려고 마음은 먹는데 무슨 생각이 미운 마음이 들어. 그죠? 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 그래도 그거 없애고요. 그냥 사랑해 버리면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자기 아들 결혼 문제 때문에 왔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와서 수없이 자기 며느리 될 사람 연애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못 들어주겠어요.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나도 그런 결혼 못 시키겠네. 그거 어떻게 시키겠나.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결혼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제 방에 또 오셨어요. 오더니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이뻐요? 이렇게 사람이 간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래를 억지로 가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가면 돼요. 그렇죠? 선택해서 가면 그게 이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고요.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율법에서는 이는 이로 눈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한계를 넘어 그것을 선택해서 소화시키면 거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대적하지 마라. 오를 가자 하고도 심리를 동행해 줘라. 이거를 선택함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